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한 번 더.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에 신병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뭐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간은 처음 군대 가서 사회에 있다가 처음 군대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참 누구를 의지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또 통화해보고 싶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6주간은 저 같은 경우는 6주간은 어디에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6주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신병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한 3분 정도밖에 안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통화는 간단히 해서 3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때가 있었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3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군인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군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뭐 여가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마음대로 이렇게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게임도 하고 그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할 시간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우리 군인들이 신병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전화를 할 때 6주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랫동안 집을 떠나왔던 그 마음에 좀 복받치기도 하고 서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상당히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병이구나, 저 사람은 집에 오랜만에 6주 만에 전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들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전화를 하면서 내용이 한 두 가지로 그 상황이 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엇이냐? 한 사람은 한 유형은 어떤 것이냐? 군생활 힘들어 죽겠다. 이곳에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가고 싶다. 이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정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울부짖듯이 통화하는 군인들이 있는 반면에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강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내 몸도 건강하니 거기서도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태도와 이런 감정들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들에게 온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자신의 삶의 밑거름으로 삼느냐, 아니 장애물을 삼느냐, 이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보았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이 보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틈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틈틈이 자신이 전도했던, 자신이 개척했던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군대보다 더 힘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군대에서 힘들다, 어렵다, 난 못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를 이곳에서 연단시킨다, 나는 더 강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두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똑같이 힘들게 있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주신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 나도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도 하늘의 희망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서신서로 쓰고 있는 것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참하고 힘들고 죽겠고 어렵고 나가고 싶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 지켜주시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여러분들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희망을 저버리고 부정적이고 자포자기하고 삶의 희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시는 분위기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자신 안에 있는 감옥을 만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 까마득히 멀어서 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 목표를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도태돼 있지? 나는 무엇 하고 있지?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어 놓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찰 이야기도 했지만 시찰에 가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교회가 부흥하는 분들, 또 그들이 막 희망차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보면 나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언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지?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서 많은 또 목사님들이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너는 안 돼,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되겠니, 너의 목표는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나 골로새나 빌립보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계속 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발견하면서 우리의 희망의, 우리 믿음의 구심점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외웠고요, 익혔고요, 몸으로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학자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심화하여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다수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의 노트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의 이름이 들어온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오했던 사람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이단 종파를 물리쳐야지, 없애야지, 가둬야지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광채, 빛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눈이 번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 그 눈이 떠지고 그의 비전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삼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동안은 하나님만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1장 1절의 장면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난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출신이 좋으니까, 나는 로마인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으니까 이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 내 호흡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 건강한 몸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침륜에 빠진 적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건하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별다른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찾아봤을 때 이 에베소서 서신을 사본이죠. 원본은 없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직접 보냈던 원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거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본으로 존재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에베소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유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본들이 나와서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뭐 설왕설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확신하진 않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느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건 맞는데,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그 성도들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을 사도 바울이 의도했기 때문에 후에 서신서 사본에 뭐 쓰면서 또 손으로 필기를 하면서 뭐 없었겠죠.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타자기가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그 자리를, 에베소 자리를 비워놓은 것도 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읽기를 바랬다. 신학적으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돌려보는 서신서.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읽도록 이것을 썼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최초의, 아니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썼던 서신서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돌려보고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곱씹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곱씹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부요함과 하나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연합의 준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한 사람이 볼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같이 보면서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 한 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그걸 느끼지만 우리는 A4 용지 그 한 장을 가지고도 이거 쓰다가 모르면 착 찢어가지고 딱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 하는구나, 또 목사님 옛날 사람이라겠지만 잠깐만 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A4 용지는 없었죠. 그게 세상에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갱지라고 해가지고요, 16절지 누런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에다가 저도 그래도 약간 그래도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종이가 있어서 거기서 받아쓰기를 하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했는데요. 2000년 전에 종이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나요? 예, 그 식물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만든 그런 종이가 존재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종이었어요. 그걸 말아가지고 종이로 사용했는데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이 구해서 서신서를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 보냈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도 너무 귀하고, 왜냐하면 종이 자체가 귀하니까 읽는 사람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돌려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되죠. 지금처럼 A4 용지도 아닌데 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서신서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는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서신서라고 하면 이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도 없을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어느 부분,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온전한 성경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있어서 그걸 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연히, 아니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가 돼서 볼 수 있던 그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필해 준 편지, 그걸 또 옮겨 적은 편지를 운이 좋게
감사하게 그거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보면서 외우게 된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썼구나. 뭐 우리 집 같으면 지금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넣겠지만, 그게 옆에 뭐 누가 메모지를 쓰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집에 가서 또 곱씹는 거예요. 또 곱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됐고, 또 그 은혜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집 가족 식구가 4명인데 우연히 교회 갔는데 우연치 않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 편지가 잠깐 도착을 했습니다. 야, 4명 다 모아봐, 빨리 봐.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죠? 너 어느 부분 봤어? 너 어떤 게 기억이 나? 그러면 사람들이 가족이라도 다 다른 부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면 아, 나는 이거 봤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아, 이거 봤는데 이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는 교회예요. 다른 성도들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기억나십니까? 아, 그 부분 기억나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또 기억을 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있겠죠. 어느 날은 출장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베소보다 좀 떨어진 곳이에요. 아, 이곳에서는 혹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온 적이 없습니까? 아, 우리는 에베소 교회 편지도 받지만 저기 골로새에서 온 편지도 우리에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건 이런 내용인데 우리도 적어놓지 못하고 어디 자료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교회 사람들이 저 지역 교회에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단편으로 보지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기에 카르타고 공회라는 곳에 성경이 공인이 돼서 66권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이 더 많은 분량도 있었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성경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한 성경이 있습니까? 얼마나 튼튼한 가죽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이 여러 권 가지고 있기도 한 이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는 얘기하는구나.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성경 읽으라는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이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키웠다면, 믿음을 키웠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회가 있습니까? 지하철을 타고도, 버스를 타고도 핸드폰을 열면 성경이 있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복사해서 붙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현대 문명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이때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대위가 베트남 그 포로가 되어서 그 수용소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대위가 미군 포로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요절 기억나는 게 있니? 있어요. 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로마서 1장 8절이요.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늘어갈수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요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군들이 죽일래 살래 고문하고 이럴 때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각자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외우고 방마다 그것을 연결해서 주일마다 소리 없이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고 또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문명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음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묵상의 도구들,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공동체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읍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읍시다. 에베소서에 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상의 진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도 그에 못지않게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터득하고 있는 교리를 잘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서신서에 교회론이나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마귀론, 종말론, 윤리론, 우주론,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서에 막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들어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렇다고 신학적으로만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에베소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어렵게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귀한 진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것도 친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6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저도 지금 몇 번씩 읽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 에베소서를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새 번역도 있고요. 영어 실력이 좋은 분은 영어로 읽어봐도 되고요. 예, 헬라어가 있으면 헬라어로 봐도 되고요. 그게까지는 안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떤 비밀도, 우리 신앙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더욱 숨결을 더욱 우리는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들숨과 날숨이 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인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그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들숨과 날숨, 물론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지만 나의 호흡과 맞춰주시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항상 하는 말 아니야? 그거 항상 하는 말인데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나요?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사도 바울,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오늘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친구들과 좋은 약속 있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살만합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알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표현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에서 전환을 걸었을 때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 걸 때의 반응과 군 생활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일치하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 힘들어 죽겠어. 나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이렇게 눈물 흘리며 했던 그런 군인들은 군 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물론 군 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긴 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후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할 만한 것 같아. 그래, 내가 여기서 좀 더 강해져 나갈게.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얘기했던 군인들, 그런 병사들은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아올 때 그들이 군생활하는 거 볼 때 정말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병사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신의 그들의 마음속에 그 다짐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 군생활 2년여의 시간들을 책임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걸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 표정,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묻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풍겨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막 담배를 많이 피시는 이런 분들은 지하철 가는데 만나면 막 재떨이 같은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근데 어떤 분은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몸의 향기인지 삶의 향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나는 분이 있어요.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의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표정을 보면 이 사람 보면 나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뭐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나고요, 행복해지고요,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는 그런 삶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공식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40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40편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힘듦을 당해도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베소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실망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말하면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릴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즉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역시
또 있는데 무엇이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며 굳건하게 그 제자들을 키웠던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느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걸 보고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을 받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그곳에 있는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이 쫓겨갔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것을 다 불태웠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드는 은잔색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고발했고,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외치며 사도 바울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잘 피해 나왔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쫓겨가듯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베소를 나올 때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떠나왔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던 이 장면에 우리는 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정점을 찍어준 그 에베소, 그 지역을 다시는 못 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었던 그 복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들을 다 적어 내려갔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삶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기,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 승리하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였던 주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아버지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아버지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 힘듦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막막함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의 길 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다르기도 하지만 또한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영혼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를 삶으로, 또한 입술로, 또한 표정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일들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소망하며 그러기를 위해 달려가는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삶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감옥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며 연약한 자를 세워준 바울처럼 흙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학교 위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교회와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